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기,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또 경제 위기와 정말 물질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고민하고 또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떼쓰듯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제가 청해서 받아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경제적 위기 그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나오미 또 룻이시더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인생 뭐 꼭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또 회복되고 또 그 문제 수렁에서 좀 건지움 받고 회복되는 그 단초를 좀 발견하고 그 단서를 좀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룻의 회복, 놀라운 기적의 이 시작의 전조와 또 그 통로가 되었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필 거예요. 룻기는 결국 회복된 이야기고요. 룻기는 결국 축복받는 이야기고요. 룻기는 결국 역전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과 회복과 승리와 역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분명히 오르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신앙적 혹은 무너진 밑바닥의 내 인생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리고 그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개입되고 운행되고 행하여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반응의 모습, 우리들의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양식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보니까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노라. 그러니까 풍족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지금 금이 환향이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해서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처참한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뭐 룻과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 전에 저는 좀 우리들의 좀 잘못된, 제가 늘 요즘에 이런 말씀 잘 전하는데 우리들의 죄악된 좀 죄성, 좀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좀 먼저 점검하고 나갔으면 좀 석속한 모습으로 좀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번외적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갈 거예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돌아온 거예요. 쫄딱 망해서. 그랬더니 시작,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야, 나오미 온대, 나오미 온대. 나오미 알았던 사람들, 아니 베들레헴에서 좀 유력했었나 봐요. 뭐 베들레헴 고향 땅이니까 뭐 나고 자라서 계속 함께 했었던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잘 살고 풍요했었는데 금이 환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축복해 주거나 막 잘 돼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나가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이 관심거리야. 참 사람들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온 성읍이 그걸 통해서 막 기뻐해 주지 않아. 그죠? 그게 관심거리가 안 돼요. 별로 외면해버리고 그러지. 근데 누가 망했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실패했다 그러면 온 성읍에, 온 교회에, 온 커뮤니티에 아주 그냥 관심거리고 아주 이슈야, 아주 이슈. 여러분, 이 떠드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떠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 떠든 영이 있어요. 약간 본성인데 누가 좀 잘못되고 좀 힘들고 실패할 이런 삶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 떠들어야 된다. 막 비아냥거리고 쑥덕거리고 아마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막 우리 입에 마르지 않는 셈이 있죠. 아밀라제가 막 마르지 않아서 지치지도 않아. 누구 뒷담화하고 누구 잘못된 얘기 할 때는 뭐 힘들지가 않아요. 누구 칭찬은 25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25분 하라 못해요. 근데 4시간, 5시간, 6시간 뒷담화를 누구 욕을 할 때는요, 누구 망한 얘기 할 때는 그렇게 즐거워.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고 악한 본성이에요. 이거 별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내 미래에도 결코 좋은 영향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도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쑥덕거리는 그 떠드는 소리에 내 소리를 섞지 않길 바라고, 그런 떠드는 소리에 좀 놀아나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해버리라고 그랬죠.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부정적이고 막 누구 비난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뭐 이런 얘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누구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데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게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이번 주에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된 말인데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죠. 여러분, 시끄러운 데서는, 인간이 떠드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곳은 떠드는 곳이 아니에요. 입 닫고 있는 데죠. 조용한 저, 사람이 들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리고성을 그냥 막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 닫고 돌아야 돼요. 인간의 말이 들라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인간적 계산과 인간적인 뭐 감정 섞인 이런 말들이 막 오가면 안 돼. 조용히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데 그 기도의 분량 만큼 내 떠드는 소리가 많다. 절대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왜 하면 분명 7바퀴 돈 것 같다. 나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다. 근데 안 이루어진다. 당연히 떠들어서 그래. 또 화가 나면 또 그런가?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러든지 네가 떠들어서 그렇든지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 바깥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뭐 분노, 감정 섞인 이런 얘기를 안 해야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홍해도 갈라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실게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쫓아온다, 앞에 홍해 있다 우린 죽었다 끝났다 왜 이러냐 뭐 이럴 줄 몰랐다 뭐 계속 이렇게 좀 그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입 닫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입 닫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떠드는 데서 파산이 일어나고요. 떠드는 데서 누군가의 실패를 종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들지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해주면 되는데 기도 대신 떠드니까 문제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떠드니까 무너져. 여러분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린 뭐 듣도 못한 뭐 은행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자산 규모 여러분 무려 16위에 오른 엄청난, 여러분 미국 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가 16이면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눈만 껌뻑거릴 정도로 안 대단해요. 난 대단하고 생각해요. 우리 남창에서 16번째 부자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미국에서 전체 자산이 16번째면 대단해요. 눈 깜빡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만큼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 자산 순위 16번째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망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옛날 같으면 회복의 기회가 있고요, 뭔가 회복의 단초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안 돼. 왜냐면 뭔가 물론 잘못된 투자, 고가의 채권을 너무 싸게 팔았어. 뭐 그런 뭐 금융 위기가 왔어요. 물론 잘못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 정부의 공적 자금 안 들어가도 됐을 수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떠드는 게 SNS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설이, SNS가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떠들기가 너무 쉬워. 방구석 워리어들
막 뒷구석에서 얼마나 떠들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떠들고 하루 만에 SNS가 쫙 퍼져가지고요. 여러분 뱅크런이 옛날에는 이상하대 그러면 신협 가서 줄을 쫙 서야 돼, 농협 가서 줄 서야 돼, 뭐 외환은행 가서 줄 서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줄 서는데 가는데 나 같으면 귀찮아서 못 가. 이런 바빠서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버스 놓쳐서 못 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못 찾잖아 돈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은행 불러가고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냥 이런 SNS 파산설이 막 위기설이 돌자 뱅크런이 인터넷 은행이니까 그냥 은행 갈 것도 없이 다 돈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회생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일순간에 예금주들이 다 돈을 빼버리니까 그냥 망가. 딱 하루 걸렸어요, 망하는데. 여러분 떠드는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떠들지만 않아도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떠들지만 않아도 살아날 사람들 많아.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떠들어서 내 떠듬 때문에, 내 들람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인본주의의 이런 쑥덕거림 때문에 잘 회복될 사람도 죽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상처가 별로 없으신가 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데 상처를 한번 받아봐야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물을 줄줄 쳐흘리면서 아멘 할 텐데, 우리는 별로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다른 교회는 있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 그때도 꾸짖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조용해. 그 다음에 살리세요. 여러분 떠드는 곳에 인간적인 말이 막 이런 넘치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인간적인 말, 여러분 뭐 부정적인 말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봐요, 되나? 여러분 먼저 떠드는 입술을 닫아야 돼요. 부정적인 입술을 닫아야 돼요. 수덕거림을 닫아야 돼요. 비난을 닫아야 돼요. 인간적인 이런 구부러진 말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조심해요. 던져버린 수가 있어요. 졸면 뭐 떨어질 위험성이 없잖아. 근데 창문은 있다는 거. 그랬더니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똑같아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여러분 떠들지 않아야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들어왔어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좀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조용히 있어주고 기다려주면 안 돼? 근데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죄악된 세상은 내 안의 본성은 떠들어야 돼요. 그거 막 드러내야 돼요. 그 망하고 실패한 거 막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의 회복을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길 바라요. 떠드는 데서 사람 입대고 들라는 곳에서 항상 사건 사고들은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영광 위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사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민족 위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도 그 여자들의 입 때문에 그래. 가만히 있지 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이다. 이 노래만 안 했어도 창 안 던져요. 그죠? 근데 이렇게 떠들고 들래고 입대는 사람들이 문제야. 여러분 좀 조용하고 자중해 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떠드는 사람 하면 항상 구탱이에 적혀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벌 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끝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떠드는 사람 적히잖아? 그럼 이건 회생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제발 떠드는 사람의 당신 이름이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불행, 실패를 떠들어대기를 즐거워하는 시대와 인생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악한 본성과 죄성의 씨앗들이 아닌가.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자라서 나에게도 큰 해악이 되고 씻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수치와 후회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 그런 버릇들을, 습관들을 좀 자제하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세요. 그냥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길 기도할게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뭐 이것처럼 기도할게요 이러지 말고 진짜 그 얘기했으면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해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축복한다는 거 이건 나에게도 큰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성경 안에 복 빌어서 누구한테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서 안 좋은 일이 없어. 그럼 마태복음 7장에도 너의 헤아림으로 넌 헤아림을 받고 너의 비판으로 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이 비판과 정죄와 떠든과 들램과 쑥덕거리면서면 나도 언젠간 똑같이 그 씨앗이 자란 열매 비판과 정죄와 쑥덕거림과 비난을 받게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누군가를 헤아려 누군가를 축복해 누군가를 칭찬해 누군가를 존귀 높여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열매가 나와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돌아와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축복해야겠어요? 떠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떠드는 주인공이 또 내가 될 수 있다고요. 떠드는 대상이. 그러니까 오늘도 축복할 때 나는 언젠가 축복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어느 소금이나 들어가서 여러분 축복하나 평안을 빌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평안이 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오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대요. 일단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축복을 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평안을 빌어요. 축복을 빌어요. 그 사람 못 받으면 내가 받는다니까. 이거 뭐 믿지는 이거 투자해서 전혀 실패할 건덕지가 0.001%도 없는데 이거 왜 투자 안 해? 축복 투자하세요. 평안을 심으세요. 자꾸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한번 지금 심으세요. 지금 당장. 자, 종자 씨 지금부터 옆에 앞뒤 막 축복하세요. 봐봐. 축복을 원치 안 해보니까 한 달만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밖에. 진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 잘 될 거예요. 당신 사업장 잘 될 거예요. 염지사님 언젠가 키 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성장판 열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냥 저 키가 안 크면 내가 클지 어떻게 알아? 그냥 던져보라고. 하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맨날 축복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못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럼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제 이 설교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빌어서 받아온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의 위기, 특별히 경제적 위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난한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면 어떡할 거야? 그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나온 다음에 3절에 무슨 말씀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는 복이야. 그러더니 3절에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똑같이 그 저주를 네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멋모르고 떠들고 쑥덕거렸던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은 구조라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 그 저주를 내가 받아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룻이었는데 룻을 떠들고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를 지가 받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저주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일도 꼭 담배 같아. 전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 그죠? 오늘 여러분 쓸모없는 내돈 쓰지 말고 100% 성공할 수 있는 이거 100% 유익만 있는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 잘 되면 좋고요. 내 축복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럼 그 복은 나한테 온다니까. 아싸 나 키 큰다 막 그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헤아림으로 내가 축복한 것으로 나도 헤아림 받고 축복받게 된대요. 그럼 얼마든지 축복해요. 다시 한번 저 축복해요. 이거 기회예요, 기회. 또 키 얘기하네. 그러지 말고. 유치하게 그러지 말고. 여자들한테 살 얘기예요. 살 빠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안 빠지면 그 살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사이드 말고. 자, 이제 루카 나오미가 회복돼요.
나오미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경제 위기를 탈출하고 어려움과 곤란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단호하게 첫 번째 실패를 인정하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구절이 보이는데 나오미가 굉장히 좀 되게 멋지더라고.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100이면 99.9는 항상 칭찬하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비판, 하나의 비난도 조금만 그냥 그것도 나는 잘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 미움받을 용기가 잘 없는 것 같아. 나는 성향상. 근데 나오미는 굉장히 멋있어요. 막상 수근거리고 떠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 나 나오미야. 나오미는 기쁨이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 나오미야. 알아 니들 볼 게 나오미 아닌 거. 그럼 말하라고 불러. 이건 괴로움과 슬픔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실패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회피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디서부터 회복은 항상 일어난지 알아요? 항상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매몰 비용 또 인지 부조화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를 되게 거부해요. 첫 번째 매몰 비용. 내가 지금까지 쏟은 에너지가 얼마인데 여기다가 내가 이 모압에다가 쏟은 에너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못 돌아와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내가 다 아는 사람들 그 고향 쫄딱 망해서 가고 싶겠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래 동창이 안 나가잖아요. 동창이 잘 나가나 봐? 동창이 안 나가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귀찮아서 안 나가지만 여러분 동창이 안 나가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요. 떠드는 소리 들어요. 인정해요. 맞아 나 실패했어.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실은 빨리 이걸 인정하고 실패를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여러분 알릴수록 오히려 회복의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롯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왔으니까 저 쪼랑 방태기 돼가지고 왔어 봐. 보아스가 그 결혼했겠어. 그리고 애기도 못 낳고. 여러분 뭔가 기회가 만들어져. 근데 웬만한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숨겨. 그때 회복했으면 회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러지 못하고 자존심을 괜히 아닌 척, 안 망한 척, 실패 안 한 척 자꾸 그것을 허세 부리고 자꾸 포장하다가 기회를 점점 좀 놓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아요.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딱 인정하고 나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서 이거 줄여가고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인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도울 일이 있거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나한테 먼저 알려줘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자꾸 끌리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자꾸 뭔가 드러내고 허세 부리면 오히려 본이든 뭐 본이 아니든 그 사람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로 같이 그 사람이 자꾸 힘든 상황을 자꾸 나도 모르게 나도 만들어 주게 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려주고 인정하게 했을 때는 사람들도 나를 알고 그 상황과 처지의 형편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련한 제가 이 설교 되게 많이 해요. 매몰 썬크 코스트 여기에 여러분 이 오류에 빠져버리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위기는 와요. 위기 없이 잘 나가는 여러분 이런 기업가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에 충돌했을 때 이때 결정 잘 내리는 기업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매몰 비용에 자꾸 매여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화를 불러서 회복은커녕 진정한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썬크 코스트에 대한 매몰 비용에 대한 오류가 얼마 전에 완전히 파산해서 없어진 콩코드 여객기 있죠. 옛날 브로마볼 하면 콩코드가 제일 좋은 거였잖아요. 뾰족하게 생긴 거. 콩코드 여객선은 마하로 날 수 있는 여객선이에요. 하여튼
미국하고 프랑스가 여러분 항공 쪽에 뭐 최인류 국가 아니에요. 미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비행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주 얇게 만들었죠. 아주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콩코드 여기는 최고의 속도를 내고 빠르긴 해요. 근데 몸통이 작으니까 몇 명 못 태워. 여러분 많이 태워야 뚱뚱해. 자기들 몸매 닮은 보잉이 그래서 좋은 거야. 퉁퉁하고 투실투실 해가지고 그냥 막 꾸게 태워야 돼. 몇백 명씩. 근데 이건 너무 날렵하니까 몇 명 못 태우니까 여러분 운행할 때마다 비용이 비싼 거야. 가격이 콩코드는 비싸요. 그래서 근데 유류값이 상승하면서 이제 막 더 비싸지고 막 이제 견디질 못해서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빨리 중단해서 아 이건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야. 야 미국과 이 프랑스가 자기들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이걸 놓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사고 한번 터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파산해서 이제 얼마 전에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를 콩코드의 오류라고 부를 정도로 콩코드는 아주 대표적인 예화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다른 측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콩코드가 아니라 콩코드를 고집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과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이런 꼭 콩코드가 답은 아니에요. 팝코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실패했어요. 인정. 콩팥 아니야. 인정. 끝. 안 하면 되잖아. 빨리 돌아가야지. 이걸 수습해 보려고 팥이 왜 안 웃겨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끝났어. 네. 여러분 인지 부조화 내가 여기 에너지를 얼마 시간을 썼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실패해도 여러분 아이템만 바꾸는 거예요. 정수기가 잘못됐나 보다. 옥장판으로 가자.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이 잘못됐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든 자존심이든 뭐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에 대한 오류든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는 한 회복과 여러분 다시 역전의 재기는 여러분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를 재기시키는 하나님의 여러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함, 나의 실패, 여러분 그 리스크 기업들이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기려 해요. 일단 숨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결함이나 뭐 부정적인 리스크 혹은 이런 불안정 요소는 감춰야 돼요. 영업 기밀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걸 감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오히려 빨리 신속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신뢰를 얻어서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동차는 리콜이 많아요. 그죠? 리콜도 잦고 우리가 다른 거 밥솥은 평생 가야 리콜 한다는 뉴스 한 2번 들을까 말까요? 근데 자동차는 거의 뭐 1, 2년에 한 번씩은 듣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뭐가 리콜됐다. 뭐 어떤 엔진이 다 자동차 신형 모델 나올 때다. 리콜은 우리가 경험하기도 쉬워. 그리고 한 번 터지면 규모도 엄청 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에서 리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리콜의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리콜을 하면 큰 비용이 들고 단기적으로 무조건 회사에 손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 대처의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리콜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현대자동차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불안하고 싼 차, 그냥 안전은 보장되지 않은 차, 막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후진국들 차 이렇게 좀 타기 좀 껄끄러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현대자동차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리콜을 필요로 하는 결함이 발생돼. 그럼 우리는 인정하기 되게 싫어. 내가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걸 막 보여주기 너무 싫잖아요. 이게 나오미가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보여주기 너무 싫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겼어요. 나 안 망했다고. 베들레헴 안 가고요. 다른 데를 가고 막 그런가 우리 인생도. 그때 뭐 무슨 엔진이 뭐 세타2인가 뭐 그 엔진이 뭐 하나 잘못됐는데 뭐 끝까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다가 한번 박살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현대가 기아차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 왜냐하면 그 선례가 있어요. 여러분 품질 제일
주의.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딱 10년 전에 한번 차에 자동차 결함이 한번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차량 경험을 인정하고 책임을 자꾸 회피해버렸어. 그랬더니 기업 전체가 아주 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폭락했고요, 신용등급도 하락했어요. 그간 도요타가 미국에서 먹히고 제1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세웠던, 야, 일본 차는 품질은 1등이야. 이제 품질 제일주의 신용이,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한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다시 자기들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리콜을 감행하고 아주 최우선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리콜이 이루어질 때, 옛날엔 위기, 이제 부품의 위기 관리, 뭐 이런 품질 관련 이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다 일본 본사, 도요타 본사에 있었는데, 지금 4대륙에 나눠서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그 권한을 줘서 빨리빨리 조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최고, 그 이후로 오히려 너무너무 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신뢰로 다가가서 2년 만에 GM에게 빼앗겼던 그 판매량 1위 자리를 2년 만에 되찾게 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현대도 이런 이 도요타의 선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탁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거보다는 완전히 도요타보다 더 나갔어요. 평생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결함에 대해서 평생 책임주의. 그래가지고 진짜로 매년, 그때 현대자동차 주식사 썼던 사람 막 돌아버렸죠. 한 2조 원 수익 날 건데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충당금으로 막 8조를 쓰고 막 그러는 거야. 매년 3조 4조씩 막 쓰는 거예요. 왜? 그 충당금,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완벽하게. 그때 지금 이 현대는요, 제네시스는요, 기아차는요, 옛날처럼 후진국 그냥 싼 차, 그냥 탈 거 돈 없는 사람이 타는 차, 이게 아니라,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또 한 번 또 박살 났는데 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안전한 차, 가성비 끝내주는 차, 여러분 굉장히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전적인 차로 인정받아서 지금 얼마나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리콜, 끝내 내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즉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 용기가, 여러분 결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분 베들레헴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는 뭘까요?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데, 소문을 들은 거야. 모압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이 돌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 파사드, 어디서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권고하시다. 권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파사드,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름 짓느라고 요즘에 또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권씨만 나와라요. 이름 고다, 못 먹어도 권고 기다리고 있어요. 권씨만. 권고하시다, 파사드 너무 이쁘죠. 너무 행복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중 흉년 중에 유다 땅을 복을 주셨을까? 회복이에요, 회복.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여러분 불야와 암흑의 시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징벌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 뭘로 징벌하세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받게 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럼 그들이 여러분 회복되죠. 회복의 단초는 언제예요? 회복의 시작은 언제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방인의 침략의 회초를 들기도 하시지만 오늘처럼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이런 영적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기근과 가뭄과 흉년으로 그들을 여러분 채찍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권고하시사, 흉년에는 사사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나오미는 나갈 때는 풍족했대.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어려워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막 그냥 어디라도 가서, 이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땐 진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갔다 오면서 실수했지만 그는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모든 방향과 스텝을 결정하는 선택의 근거가 그냥 세상적 근거. 여러분 우리가 유다는 하나님 나라, 이방은 여러분 이 세상이잖아요. 물론 모압이라고 암몬이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징적으로 하나님 모든 우주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겠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의 근거가 아니었죠. 그저 돈 많은데 더 부유하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 땅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의 선택과 결정은 뭐예요? 그의 선택과 결정의 모든 삶의 방향의 근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즉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냥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통용되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모든 결정과 선택과 그의 경영과 그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방 땅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모압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에돔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애굽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 이방이에요. 자, 그의 이전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됐던 거죠. 여러분 모든, 그가 모압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교하러 가요? 풍족했지만 여러분 그 풍족함을 더 유지하고 더 잘 살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거밖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노력은 있고 똑같이 성실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사사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 민족으로 치수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과 기근을 주셔서 그들을 아프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모든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보내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권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친히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똑같은 사사기의 입장, 그 시대적 입장을 이해할 때 오늘도 그 여인은 오늘도 회복한 하나님의 이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늘도 먹고 살 것이 거기에 있음으로 온 것이, 그냥 양식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 회복의 땅으로 발을 돌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 거기에 여러분 나의 회복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의 역전도 있고요, 나를 살리심의 기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를, 나는 이제 내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갈 거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먼저 나오니까 첫째 며느리겠죠. 뭐 기론과 말론 있었지만 두 아들 중에 오르바와 룻이 이제 며느리잖아요. 오르바는 갔어. 근데 룻은 죽어도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룻의 의리 좋아. 룻 칭찬해.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고 그랬죠. 자, 이제 모든 거 싹 망했어. 베들레헴으로 가. 나오미 입장으로 한번 들어봐요. 완전 망했어. 똑똑한 척 하다가, 잘난 척 하다가, 이렇게 더 잘 살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 큰 노 가져가서 모압 땅에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 정착하고 또 잘 섞여 살려고 아들들한테, 이건 신앙의 입장에서는 다 잘못된 거죠. 이방인 며느리 새겼어. 아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었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근데 룻이 따라온대. 과연 반가웠을까? 생각해봐요. 우리 할매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럴 때 며느리 따라오는 게 좋아요? 난 지금까지는 그냥 룻이 따라와서 고맙다 생각했는데 룻이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그죠? 이방 여인이 따라오는 거야. 나 하나는요, 친족들 있고요, 아는 고향 사람들 가서 아마 그냥 긍휼과 동정으로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갈 때마다 이렇게 떠들 거 뻔히 알잖아. 쑥덕거릴 거. 이방 여인을 데려. 저 뭐야? 여러분, 파란 눈에 금발의 아가씨가 또 누가 봐도 남창에서 확 튀잖아. 조용히 묻혀 살고 싶을 때 나오미가 키 178에 막 어머니 막 이러면 막 조용히 했냐나 막 이러면서, 안 그래도 좀 안 튀었으면 좋겠는데, 어우 beautiful, 어머니 고향 좋아요. 엄마 집 어디야? 없다 이거사. 그 사람들이 쟤 누구래요? 고장이 쟤는 실은 내 아들 있잖아. 예, 말론과 기론. 내 아들이 국제 결혼을 했어. 그 아들은 어디 있고? 죽었어. 그럼 볼 때마다 물어볼까요? 얘 누구야? 실은 내 아들이 국제 결혼. 아들이 죽었어. 어찌 보면 제가 읽은 이런 어떤 책에서는 두 부류가 있는데,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시부모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정말 대신해서 아들 대신으로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식이 없다면, 손주가 없다면 안 보기를 원한대요. 차라리. 왜? 상처니까. 아들 생각나니까. 그리고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는 모든 신념과 신앙의 가치로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물이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훈장이 아니잖아요. 상처고 흉터지. 여러분, 흉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겠어요? 룻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떨구고 싶은 과거 아니겠어요?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 아니었겠어요? 굳이 또 따라온다, 내가 눈치 없이.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환장하는 거예요. 나 엄마 안 떠나. 엄마 나 버리려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 사실 데리고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회복은 여러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린 룻은 당연히 이렇게 막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부 이방인 여자가, 여러분 여기서도 그냥 초혼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미망인이었던 과부의 이방 여인이 여기 와서 그 유력한 집안의 부인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오히려 되게 상처와 흉터와 자기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나오미의 회복은 피하고 싶었던, 덮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떨치고 싶었던, 그냥 거론하기 싫은, 그냥 결별하고 떠났으면 좋겠던 그 관계와 만남, 그것을 그냥 품을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돼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쉽겠어요? 롯의 입장도 나오미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이 생각내고 자기, 또 어찌 보면 자기의 기회가 더 상실되고, 롯이 엄마를 따라올 때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는 결단이에요. 어찌 보면 나오미도 롯을 품는 것이 껄끄럽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롯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볼 때마다 아픔을 계속 곰씹고 살아가야 되는 흉터요, 아픔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 품는 행위 아니었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요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요런 기억만, 요런 아픔만 그냥 딱 잊혀지고 덮어지고 그냥 딱 결별해 보면, 그래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떠나기도 하고 옮겨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돌아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걸 품을 때. 오늘도 꼴보기 싫은,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미치겠네, 근데 나중에 봐라, 거기서 내 인생에 기가 막히게 회복과 역전의 단서가 생긴다. 나 그런 거 엄청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실패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보세요.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저 쫄딱 망해서 나 때문에 막 따돌아 쑥쑥쑥쑥 그랬더니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뭔가 탁 가슴에 와닿는 핵심 단어 뭐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전능자예요. 물론 그의 고백은 난 망해서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해서 나는 결핍게 했어, 하나님이 날 징벌하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전능자래요. 내가 부유하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 비어 돌아오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 여호와께서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래?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서러울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죠. 저도 아플 때 있고 상실할 때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그 아픔 주신 것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거야.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징벌, 난 징벌 중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거 맞아, 맞는 건데 거기서 끝나면, 근데 그분은 나에게 징벌도 주실 수 있고 나의 풍족함을 싹 거두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전능자시라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 빈 곳간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인 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욥의 고백도 일치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거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인 것도 믿어야 돼.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자빠져요. 왜? 거두셨으니까. 여러분, 뺏으셨으니까, 징벌하셨으니까. 여러분,
풍족함을 비게 만드셨으니까, 물론 그것이 나 징벌인 걸 이해하고 인정해도 거기까지밖에. 하나님 나에게 벌 드신 분, 매 드신 분. 그런데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회복은 어디서요? 그분은 전능자시라. 욥의 회복은 그분은 거두시기도 하지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 난 그분을 찬송할 거야. 찬송합시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 위기나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상황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오셔야 되고, 아멘. 대면하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 그 롯을 품으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시라. 아멘. 주실 수도 있는 분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회복과, 여러분 차라리 그 안 망했으면, 물론 그 뭐 자녀를 잃은 슬픔 뭐 이걸 상세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조상이 되고, 거기에 그 가교 역할을 또 나오미가 루카 보아스사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분 나의 전능자시니 내 입장에서, 내 좁아터진 소견 안에서 하나님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내가 지금 잃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음을 믿으시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주여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 드러내는 귀한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막막하고 답답해서 내뱉던 저 한숨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노랫가락 되게 하시고 찬양소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걱정거리, 저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삶을 역전시키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도 실수 없으시는 사랑과, 오늘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말씀으로 찾아와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일어나자 이끌고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롯과 같이 나오미 같이 내 인생의 회복과 역전을 꿈꾸며 다시 믿음으로 힘있게, 다시 소망으로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